하나님의 침묵.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마치 우리가 사막의 한 구석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지하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각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왕은 이 두 사람을 왕의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는 요셉도 갇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온 후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시중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꿈을 자신에게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고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보니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기에 자신이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며 앞으로 사흘 안에 그의 직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빵을 담당했던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꿈에 새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 광주리에 있는 식물들을 먹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며 앞으로 바로가 사흘 안에 그를 불러 머리를 끊고 나무에 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3일이 지나 바로의 탄일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회복하여 주었으나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자신의 관직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시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을 시중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편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끌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히 15절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려왔다는 말은 납치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은 당시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105편 18절은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으며 그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침묵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를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을 시중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장으로 하여금
특이한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섭리들을 통해 요셉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 관원장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8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 관원장이 각기 꿈을 꾸고 얼굴에 근심빛을 띠자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요셉의 간구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자 요셉이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간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요셉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